잠언서에서 봤습니다. 잠언 1장,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해서 주인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띄워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37장, 시편 37장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올 때에는 항상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원문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으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극히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를 마음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 그분이시에요. 다시 그분은 죽을 수 없어요. 생명이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인정을 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극히 잘 아시는 그분께서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잘 알고 그분이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내 뜻을 그분에게 반영시키려고 하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저것을 해 주십시오. 라기보다도 그분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극히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말씀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디에 계신 그분을 인정해야 되겠어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내 주인으로 오신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라고 말씀입니다. 범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인정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길을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삶을 그분에게 드린다, 맡긴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늘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이렇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무슨 어디를 가고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으지만은 사실은 다 배후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죠. 30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리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관을 내세우고 그러면은 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우리는 이 천지 만상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안에 계시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시는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사람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사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그분에게 반영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뜻은 정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가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분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극히 잘 아시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길이라면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뜻을 반영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게 이미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8절 9절에 그러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어떤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그럼 온유한 자가 언어상으로 뭐 어떤 말을 기록하고 있는가 잘 들여다보세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아나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내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나부. 근데 이 아나부라는 그 원문의 뜻을 이 우리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보게 되면은 가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다. 근데 또 거기에는 또 괴로운, 온순하고, 근데 이거 빈곤하고 비천한.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은 뭔가에 억압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에 억압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되어지고 뭐가 나한테 뭐 풍성해지고 있다 그러면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뭘 그 지혜가 있다, 내가 뭐 안다, 뭘 저기 힘이 있다 그러면은 교만해지잖아요. 반대로 온유한 데에서 반대로 교만해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은 항상 정욕에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세상이 되어 있어요. 정욕에 치우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한다라는 것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니까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괴로운 마음, 온순한 마음, 빈곤한 마음, 비천한 마음. 합쳐서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거에 억압되어져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입니다. 곤고한 그런 마음 속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만 잘 되어질 수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부귀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더 띄우고 이제 본론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사오니 당연히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 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길들은 다 주님에 의해서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모든 것은 다 주님에 의해서 되어질 때에만 나의 삶이 평화롭고 또 풍요롭고 모든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산다 그 말씀입니다. 좀 더 보세요. 시편에서는 그럽니다.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정욕에 치우치게 되면 자꾸만 뭔가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분만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6절에는 그렇게 하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분에게 맡기시면은 그가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그가 이루시면은 빛처럼 환하게 밝게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런 축복을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100%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내세우면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맞춰버리게 되면은 복음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축복에만 어떤 자기의 삶의 안일함 속에만 빠져들어갈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있잖아요.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여주는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그 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가 목숨을 버리듯이 내 목숨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자는 그래서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그쳤다.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몸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부여잡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몇 가지 띄우고 말씀 맞출 텐데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보세요. 에베소서 먼저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십자가를 진 모습이 나왔죠.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들어서 잠언서를 들어서 시편서를 들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생활하는 데의 삶은 항상 자기가 죽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 십자가가 꼭 붙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무시되어질 때까지 그분이 그걸 보여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산다라는 이 사실의 믿음 속에서 살아나가는 이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그렇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결론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 마음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고 가는 십자가를 보세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니 날뛰고 주만을 위해서 사니 그러다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면은 도로 그 토하였던 곳에 다시 들어가는 결과,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결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이제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삶을,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그것에 들어간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오다 보면은 어쩔 때면은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이럴 지경에까지 처한다 말씀. 왜?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자기 욕구대로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삶인 거예요.
끝까지 그걸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요한복음 1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못 박은 것이 또다시 내려와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된 모든 것들을 다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는 있잖아요. 초보적인 기도예요. 초보적인. 우리의 삶 전체는 오직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면은 내 삶이 예수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뭘 나가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일도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날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이 무엇이냐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죄하고 싸우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을을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행한 것만 의예요.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악이라니까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예수님 행하지 않는 이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다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한 것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어서 나의 삶을 살아줄 때에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통틀어서 잘 알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그 삶이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 예수를 행하는 것만 구원받은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가 뭡니까?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그 십자가에 가지 않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긍정하고 그분만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세상에 자기 욕구대로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분에 의해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 평강합니다. 그분에 의해서만 살 때 부귀영화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부귀영화라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가 누리는 부귀영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정주영 씨가 누리는 그런 그 후손 자사 대대로 누리는 그런 부귀영화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 그게 부귀영화잖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